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잘 사는 법, 잘 살아가는 법, 그게 무엇인가? 그 방법은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는데 12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만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5가지가 일단 나옵니다. 이 5가지를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돼요. 그래서 여기서 3가지만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겸손입니다. 겸손.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물론 겸손해야 되지만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에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겸손이라는 말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 검색을 해보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해서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그만큼 성경에 겸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그 겸손이 나오는 그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겸손이라는 말이 자기를 낮추고 남을 존중해주는, 높여주는 그런 자세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 자기 PR이 강해서 그런지 이 겸손이 좀 약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이걸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저한테 혹시 꼰대라는 말을 들어봤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은 들어봤죠. 그런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꼰대라는 얘기가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낮춰 부르는 그런 단어인데 요즘 꼰대 이렇게 하면 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말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말을 많이 하면서 그 말 가운데 자기의 경험이나 또 자기의 그 자랑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 그런 막 말을 떠벌리다가 나중에 그 자기의 기준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꼰대라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꼰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꼰대가 되면 안 되겠다. 단어가 좀 좋진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한 자가 돼야지 꼰대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짧게 그 다음에 또 어떤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으라 하셨냐면 온유함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온유, 이게 한자로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이렇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온유 이렇게 하면 영어로 제가 이제 제 성경은 한영 같이 되어 있어서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나 싶어서 보니까 gentle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gentle. 우리가 흔히 신사 이렇게 할 때 gentleman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gentle. 좀 이렇게 맑고 매너 좋고 점잖고 또 상대방을 잘 존중해주고 이런 사람을 젠틀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젠틀 이 단어가 온유함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교회에서는 점잖고 교양 있고 남들을 존중해주고 뭔가 근엄하고 그러다가 세상을 탁 나가면 문을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변화가 차이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세상에 나가면 내 것을 취하기 위한 경쟁, 이 남들을 존중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경쟁에서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각박한 세상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믿어도 별 거 없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 믿어도 별 게 없느냐. 우리의 행동을 보고 그들은 쉽게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또 뭐 나이대도 다르고 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전부 다 다릅니다. 일을 추진하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면 뭐가 일어납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온유함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뭔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과 달리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래 너하고 이제 끝이야. 안 만날 거야. 이렇게 탁 단절해버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묶어주신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불편한 방식으로 계속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존중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문제 해결이 되고 또 서로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온유한가 아니면 뾰족뾰족한 그런 말을 잘 쓰는 사람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앞에도 겸손을 보았지만 온유함 이게 우리가 밑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활태도 그런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좀 더 아름답고 성숙된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오래 참음의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오래 참음. 우리가 보통 흔히 오래 참음 이렇게 하면 뭐 인내니까 화가 나는데 참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아무래도 일꾼들이 좀 항상 부족해요. 그런데 일하는 분들은 버겁게 일을 하세요. 그렇다고 뭐 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의도는 아니고 그러면 오래 참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봉사하시는 분이 처음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점점 흐르면 점점 지쳐지기 시작하고 또 뭐 가정생활이나 회사 생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또 그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럴 때가 되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자연적으로 주변을 보게 됩니다. 아, 나는 이만큼 일을 하는데 저 성도는 너무 편하게 해. 왜 내만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교회에서 김장을 했습니다. 제가 그 김장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사진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우리 여러 연령대의 성도님들이 다 오셔서 그렇게 김장하시고 합력하여서 일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좀 힘들고 그럴 때 왜 저 사람들은 안 할까? 왜 나만 할까?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이 바로 시험 당하고 있다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자신이 맡고 있는 일, 그 일은 감사하면서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이 집사님 그 영상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역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타이타닉에 나오는 영상입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3분 이 정도쯤 되는데요. 타이타닉 다 아시죠? 타이타닉. 타이타닉이 영상이 지금 조금 준비되는 동안에 잠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타이타닉이 큰 배입니다. 큰 배가 항해를 하는 중에 빙하와 부딪혀서 침몰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물이 차오르는 거기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밀어버리고 자기가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집사님 안 되면 그냥 놔두십시오. 제가 거금을 들여서 저 다운 받았는데 다운 받고 또 거기에서 그 장면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3분으로 가져왔는데 안 되는 모양입니다. 예. 하여튼 어떤 장면이냐면 혹시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믿는 사람이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배 위에서 침몰돼 가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떠나려고 하는 그때 현악 사중주 연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배에서 4명이 연주를 합니다. 연주를 하고 탁 끝나고 나서 인사를 하고 바이올린을 켜는 그 사람만 남고 다른 사람은 가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는데 어떤 곡을 하냐면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그 곡을 연주를 합니다. 근데 바이올린이라는 악기 자체가 좀 슬픈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곡을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이런 곡을 연주를 할 때 가던 나머지 3사람, 그 3사람이 가다가 길을 멈추고 죽을 줄 알면서도 같이 와서 다시 같이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연주를 하는 그 장면과 대비되게 사람들은 막 살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고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다 연주를 끝나고 나서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연주가 내 생애 최고의 연주였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왜 남들처럼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자포자기했다고 하면 연주를 하지 않았겠죠. 근데 왜 끝까지 연주를 했을까? 그 사람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맡고 있는 일을 때론 버겁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시험을 당하거나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쳐있다, 이제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제가 청년일 때, 청년부에 있을 때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면은 끝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좀 불평이었어요. 제가 뭔가 이렇게 불평을 이렇게 할 때 어머니께서 섬김에 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섭섭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 말씀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섬김에는 끝이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오래 참음이 뭐냐 하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짧게 간증을 하면서 제가 그 오래 참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배울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든 안 하시든.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낼 때 100%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왜 100%냐?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거든요. 그래서 100%래요. 1년이든 10년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 한 달 이렇게 할 때는 별로 어렵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기우제를 지낼 때 이거 꼭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마찬가지 그 인디안들은 뭔가 대상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지만 저희는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뭔가 이 기한을 정해놓고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처럼 기한을 딱 정해놓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주 안 좋은 하여튼 그래서 그 기한이 지나면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하고 또 다시 기한을 연장을 해서 또 기도를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기도할 때는 직장에 대한 기도를 할 때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 시기가 아닌 하나님의 시기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한 달 정도 이 정도 하면 제가 좀 많이 참은 거예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응답을 딱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오래 참음, 기도에 대한 오래 참음을 배우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인디안이 그렇게 기우제를 1년이든 10년이든 100%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끝까지 해야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그 성품, 인격을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끝이 아니고요. 이제 일입니다. 일. 반전이 있죠. 선지의 자매가 저보고 그랬어요. 짧게 하는 게 명설교입니다. 그러나 제가 준비한 대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인격을 가지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어라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닌데 참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또 설사 갖췄다 하더라도 남한테는 잘 베푸는데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나 가족, 또 성도, 이런 우리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친절하고 상냥한데 집에 오면 사납쟁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누구에 관한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어릴 때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그때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넘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숙,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잘 그걸 베풀어야 돼요.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왜? 자신의 생활 패턴,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남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전도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으시죠? 저는 혹시나 없으실까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 오늘 배운 겸손, 온유, 또 오래 참음, 이걸 실천하셔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사람이라고,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라고 막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의 기본이 깔려져 있고요. 그 가운데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함께 섬기면서 해야지 막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숙을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많이 드러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은 솔선수범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야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끼리 발 씻어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발을 다 씻어 주셨어요. 솔선수범을 먼저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걸 잘 배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하나의 다른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그렇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을 잘해야 된다. 이건 뭐 기본. 두 번째로 아주 계산적이어야 된다. 또 세 번째로 자신의 주장을 잘하고 남들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치밀함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로 적당한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적당한 아부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그리스도의 성품,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성품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공격적이고 자기 방어적이고 또 아첨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은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세상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 끝났어요. 잠이 잘 오시죠? 두 번째로 말씀이 풍성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세상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뭔가를 결정할 때가 제일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살이를 할 때 이걸 하면 어떨까? 저걸 하면 어떨까? 이런 결정을 할 때가 제일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대로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제시해 주시는가, 어떤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가 이것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 말씀들이 풍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해결하고 하는 것들을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풍성한 사람일수록 삶이 풍성해요. 재산이 풍성하다는 게 아니라 삶이 풍성해요. 왜냐? 가진 게 비록 없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면 저절로 감사하게 되고 자족하게 됩니다.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골로새서도 바울이 저자인데 바울은 모든 것에 흡족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면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또 즐거워하면서 자족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그 바울의 그 모습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게 참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에 맞춰서 내가 어떤 감사할 것이 있나 이렇게 묵묵히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오늘 목사님 오전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평상시에 그 생활, 일 감사해라. 그렇게 일상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운전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사고 나는 것도 보고 그렇게 해요. 물론 제가 운전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출퇴근할 때 해보면 사고 나는 걸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사고 안 나고 다닌다.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곱씹지 않아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그 주에 감사 헌금을 하면서 문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참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일상생활에 그냥 그저 흘러가는 그 하루가 아니라 하루하루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보면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환경하고 상관없이 그가 감사할 수 있었나? 그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인간적으로 어떻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 또 자격 없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또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모든 것이 감사하대요. 그 정체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스위스 사람인데요. 지난 10월쯤에 만났습니다. 제가 뭐 영어를 잘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떠듬떠듬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얘기를 하다가 종교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기로 그 유럽에는 교회만 크고 사람들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노인들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진짜로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보고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혼을 했대요. 이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처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했다. 저는 그냥 이혼을 했다 이렇게 하길래 그냥 뭐 유럽이나 이런 서양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 이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처가 바람을 피웠는데 그 바람 핀 대상이 신부님이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작은 눈이 더 이렇게 해서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꽃이 씨앗을 보고 꽃의 아름다움을 떠올릴 수 있는 것,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그 사람이 해요.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놀랐습니다. 제가 짧게 봤지만 그 사람의 행동이 뭐 이렇게 크리스찬 같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는 얘기와 그 철학을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얘기를 들으면서 크리스찬이 맞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도 6개월 만에 응답을 받고 직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두 달은 좋았어요. 2달 동안은 일이 그렇게 바쁘지도 않고 그냥 할만한 정도로 이렇게 딱 좋았어요. 그런데
작년이 아니죠. 8월 달에 이제 회사가 갑자기 커지면서 일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저한테. 그 작은 회사다 보니까 일이 담당이 없으면 제 일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다가 보니까 점차 지쳐가는 제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묵묵히 밤늦게까지 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해도 끝이 없는 거기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제가 건강한 체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잔병 치레를 하고 이러진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막 이렇게 뭐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몸에 무리가 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이렇게 싹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봐서 사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얘기는 했어요. 얘기는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이렇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뭐 사람을 한 명 더 뽑자 이렇게 뭐 결론은 나긴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참 사람 간사하다. 6개월도 안 지났는데 6개월 만에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6개월도 안 지났는데 벌써 불만이 이렇게 생기는 제 모습에 참 간사하다 하는 그런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심에 또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요 일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그래서 일할 때 예전에는 이것도 내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갖고 일했다면 지금은 하나님 버겁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일어나면 감사의 기도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일어나서 눈을 탁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하루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통해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일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변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변하니까 환경도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마음먹기 달렸다 그런 말을 우리가 어르신들이 흔히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 살이를 하면서 뭔가 내가 손해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탁 담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잠이 오면 오늘 말씀은 준비는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를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살이를 잘 하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어야 된다. 두 번째 말씀에 풍성해야 된다.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는 것과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 분만 똑같으면 안 된다. 우리가 좀 차별화된 그런 삶을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이 뭔가 다르다. 이걸 우리 몸소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